예, 두 번째 시간 때 라멕의 시대와 에녹의 시대는 같은 시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라멕은 자기의 상처와 그 다음에 상함을 입은 것 때문에 77배로 안갚음을 하겠다,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한 말이, 이건 이제 복음, 예수님은 마귀는 그것을 육신을 이렇게 죽여서 안갚음하는 것을 이를 가는 그런 표현이지만, 예수님은 70번씩 7번 용서를 하라는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것을 적용을 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 아까 말씀을 나눴고, 이것은 지금은 이제 말씀을 나누기가 어려워서 지금 않고 넘어가지만 71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맞춰지는 말씀과 관련이 된다라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리자면, 다니엘 9장에 이게 이제 71회의 예언이 나오는데, 보면은 메시아께서 그 때가 차면 오셔서 구속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다 응할 것이다 라고 이게 예언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주님의 말씀, 항상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내가 너에게 드러낸다 그러죠. 창세기로부터 모든 말씀의 씨는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실현시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것이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교회에게 다시 적용을 하는, 우리는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 지금 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다시 한번 또 적용이 되어서, 복음 말씀으로 적용이 돼서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시대에 다시 한번 실현된다. 교회 시대에 적용되는 것은 신랑이신 어린 양이 하늘의 시온 산에 서서 신부를 이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셈족의 언어 관습과 그들의 생활 문화에서 따오는 말로서 혼인 대례식을 할 때 황제가 대관식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표현인 거예요. 신랑이 먼저 나와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가 방에서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나와서, 신부가 들러리 양 이렇게 부축해 주는 사람과 함께 나와서 대례상 앞에서 서로 맞절을 이렇게 하고, 합한주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서로 돌려서 은밀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셈족의 그 생활 문화와 관습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복음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어졌지만, 이스라엘 12지파는 구약시대 전 기간 동안에도 비밀스럽게 신앙 노선이, 선지자들의 노선이 있었고, 육신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율법 노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에는 뭐 이런 거 제사를 하고 뭐 피를 뿌리고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선지자들은 그거 뿌리지 말아라, 뭐 기름 태우지 말아라, 뭐 안식일 절기 지키지 말아라, 막 선지자들은 이러지요. 그럼 율법에는 허락했는데 선지자들은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맞아요? 두 번째 말씀하시는 말인 선지자들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다 말이야. 율법을 폐기한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거예요. 폐할 건 폐하고 완전케 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도 율법을 세우러 오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야만 모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게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이게 실현하는 거예요. 모든 구약시대의 환상과 예언이 예수를 통해서 실현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을 성령이 오셔서 오늘 이방인들인 우리에게 전도를 받은 우리들이 마음에 믿을 때 우리들 자신의 것으로 적용을 해 주신다 말이야. 나에게 응해야 된다 말이야. 그 영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지금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려온 중이에요. 자, 이번에는 창세기 아까 읽다 말았는데 5장 6절부터
20절 사이 족보 이야기를 좀 다루겠습니다. 창세기 5장 4장에서는 라멕까지 이어지는 가인의 후예들, 가인의 6대손이 라멕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6대손 에녹까지 족보를 또 보는 거예요. 똑같은 시기에 살던 사람들이니까 그걸 잘 살펴봐야 돼요.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지체들은 지금 이제 처음 와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오늘부터는 조금 이제 자꾸 말씀의 그 수준을 자꾸 높여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따라 붙으셔야 돼요.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이제 이 말씀을 자꾸 끌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 집회를 지금 한 거고요. 성경은 뼈와 살로 되어져 있어요. 성경이라는 건 뼈를 말할 때는 항상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족보를 아셔야 돼. 성경 읽을 때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해가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대를 쭉 이어오는 얘기죠. 마태복음 시작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족보책 얘기, 족보 얘기잖아요. 누가복음도 똑같은 얘기죠. 야, 이렇게 족보, 성경을 읽을 때는 제일 먼저 뭐를 알아야 된다? 족보를 알아야 돼. 족보를 알아야 내 생명의 원천, 근원, 줄기, 뿌리, 뼈대를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내가 어느 뼈로부터 이어져 오는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성경이라는 건 무엇과 뭘로 돼 있다? 뼈와 살로 돼 있다. 예수님의 족보는 성경을 이루는 뼈대다 이거, 뼈대. 세상에 집을 질 때도 뼈대를 먼저 세우죠. 그 다음에 장식품 나중에 붙여가지고 살을 붙여가지고 집을 완성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뼈를 먼저 세우는 말씀을 모르면, 성경의 족보 이야기를 모르면 성경을 백날 공부를 해도 혼동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 아버지가 시집 보내기 전날이나 그 얼마 전에 꼭 족보책 딱 내놓고, 너는 네가 무슨 가문 사돈댁으로 가지만 네 뿌리를 알아야 된다 해가면서 족보책 내놓고 무슨 파에 무슨 김씨에 무슨 파에 몇 대 손에 누구다 꼭 일러줘서 보냈죠. 왜 시집을 가더라도 네 아버지 너까지 이어지는 이런 족보는 알고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런 뜻으로 그러는 거지. 신종을 배반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걸 일러줘서 보내는 거잖아요. 안 일러주셨는데 대답들을 잘하네. 알려준 사람 안 돼요. 꼭 그걸 족보를 일러준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뿌리를 잊어먹으면 안 된다 이거. 네 생명의 뿌리는 알고 살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잖아요. 네가 후손을 낳아도 네 시댁의 손자도 되지만 나의 손자도 되니까 양 가문이 피를 섞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시댁은 뼈의 족보죠. 나는 살의 족보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뼈대의 족보잖아요. 누가복음은 살의 족보잖아요. 누가복음은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누가복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성경의 구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에녹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족보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맛을 좀 보는 거예요. 이걸 뭐 처음부터 다 하고 마태복음 처음부터 들으세요 막 이러면 아니 그냥 머리가 깨진다고 이제 이럴까 하면서니까, 어쨌든 턴은 다 끼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이 체계가 딱 기둥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자, 창세기 5장 6절부터 이제 읽어나가겠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자, 셋이 에노스를 낳았어요. 셋과 아벨은 같은 데죠.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셋을 또 준 거니까. 자, 가인과 셋은 같은 대를 사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이제 셋이 에노스를 낳았는데 이번에는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자, 셋, 에노스, 게난, 3대가 지나갔어요, 지금. 게난을 낳았고, 그 다음에 12절, 13절 봅니다.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자,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까지 하면 4대가 온 거죠. 그 다음에 15절, 16절,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그럼 5대가 흘러갔죠. 야렛은, 자, 이제 18절, 19절,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다. 6대까지 갔죠. 야, 가인의 6대손 라멕과 셋의 6대손 에녹이 지금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동시대에 육신을 입고 세상에 같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서로 원수지간이다 이거예요. 서로 죽이고 죽고 그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문제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제사 문제 때문에 죽였죠. 그 후에도 똑같은 문제다. 신앙 문제 때문에 지금 죽이고 죽는 얘기를 하는 거다. 성경이라는 건 예수님이 육신의 일 때문에 유대교인들한테 죽은 게 아니죠. 신앙 문제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신앙 문제 때문에. 목사님들이, 신부님들이 왜 진실한 믿는 이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죽였을 것 같아요? 세상사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죠?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 차이다 이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고 죽는 일이 계시록 끝날 때까지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반복해서 매 세대에 계속 이어지는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의 구조다. 지금 이런 것을 아셔야 돼. 기본적으로. 로마교가 뭐 많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뭐 죽인 거는 2차 대전에 사람이 희생당한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어요. 로마의 그 교황권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계에서 소위 신학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 말은 조직신학이라는 이만큼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4년이나 5년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조직신학을 이제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교회론이에요. 이제 네 가지가 이게 그 조직신학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것을 가지고 칼뱅이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자죠. 로마교에서 개혁을 했을 때 루터로부터 시작해서 칼뱅, 그 다음에 쯔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개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의 우두머리들이죠, 그들이. 그런데 칼뱅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한 방법으로 죽였어요. 그건 입에 담을 수 없는 방식으로 죽였어요. 야, 그러니까 살인자지요. 로마교 교황들이 살인자지요. 그 살인자가 칼뱅이죠. 개신교의 우두머리가 살인자다 이거 머리가. 그 신학을 하면 다 알아요. 그런 사실을 공부를 그 교회사를 배우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되려면 칼빈 신학을 해야죠. 신학 뭐 했습니까? 그럼 장로교단 신학했다는 말은 칼뱅 신학을 했다는 말인데, 칼빈 신학교가 유명하잖아요, 사방에. 나는 살인하는 신학을 했다.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 발이지 전도하는 데,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데 바른 발이 아니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 로마교가 그때 세대에서 교황의 무호소리라는 것을 확립해가지고 이걸 지지를 시키는데 반기를 들으면 죽이는 거예요. 성경도 못 읽게 다 뺏어가고 불태우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개혁을 했다고 한 사람들 중에 칼빈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제일 주장한 것은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예정론. 그런데 그것이 틀렸다 라고 하면 죽이는 거예요. 자기 교리를
반대하니까 죽이는 것이지 성경이 어떤 것 때문에 죽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주장하는 교리에 반항하면 죽이는 거예요. 로마교 교황이 자기가 만든 직서 교리를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이제 그걸 만들죠. 로마교는 그걸 반대하면 죽이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가르치는 말을 일방적으로 너희는 맹신을 해야지 이거 반길면 죽는다 이 말이란 말이야. 이게 창세기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부터, 즉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서로 다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교훈을 따라가지 않겠다 그럼 죽인다 그런 말이야. 자기의 교리를 신봉에 맹신해 주지 않으면 죽이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에녹의 승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내가 곁들이는 것은 감을 어느 정도 우리 시체들이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죽이고 죽는 일이 있는가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신부님, 목사님이라고 호칭을 들으면 그건 다 뱀의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거예요. 성경에는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면 형제죠. 가인과 셋은 형제지간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났으니까. 형제의 노선이 있고 목사님의 노선이 있어서 목사신앙은 목사라고 부르고 목사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전부 뱀의 노선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살인자의 노선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죽이고 죽는 일이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기본 원리만을 오늘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앞의 시간에서 레메크라고 하는 이제 그 히브리어로 이제 이 라멕이라고 우리 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는 그 셈족의 언어 관습과 그들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문화와 그 언어를 가지고 성경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 노아의 아들이 셈이죠.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아카드어라고 하는, 아담부터 이렇게 쭉 노아 때까지는 아카드어라는 언어를 사용을 했어요. 맨 먼저 인류가 사용하던 언어예요, 그게. 그런데 그 아카드어는 이제 여러 부류로 아시리아어, 바벨론어, 그 다음에 히브리어, 페니키아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민족대로 이렇게 해서 각 민족의 방언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그 원래의 모어, 어근이라고 이제 신학적으로는 그 이제 히브리어 사전 이런 거 살 때는 어근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모어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카드어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카드어가 세머가 됐고 세머가 아람어나 혹은 히브리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아카드어, 세머, 히브리어는 알아야 되겠죠. 노선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노선이라는 게 그 나라의 민족 정기, 어떤 민족의 문화는 그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 속에 다 묻어 있는 거예요. 말 속에 있는 거예요. 한민족은 국어를 사용하죠.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말을 사용하잖아요. 그것은 그 언어 속에는 그 문화가 묻어 있는 것이다 이거야. 민족 민족 혼, 민족 정신이 거기 흘러 녹아 있는 것이다 이거야. 예를 들자면 세머는 모든 말씀들이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말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육적인 힘을 가진 사람은 말로 표현을 해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장수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무라고도 표현을 해요. 예수님, 나는 참 포도나무다, 사람인데 나무라고 자신을 말하잖아요. 또 누구는 단명해서 죽어. 그런 경우는 풀로도 비유를 해요. 풀은 금방 뜨거운 바람이 불고 햇빛이 쪼이면 일어났다가 딱 쓰러져 버리잖아요. 예. 심지어는 하루살이라는 용어도 사람에게 적용을 해요. 욥기에 보면 모든 혈육의 사람이라는 건 하루 사이에 지나지 않는다. 예. 너무 단명하다, 너무 약하다, 흙에서 취한 사람은 예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세모의 특징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용어를 사용을 하면 그 어근을 찾아가서 이게 뭘 말하고자 하는지의 뜻을 살펴가지고 성경 해석을 해야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용어는 성경 언어의 구조는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걸 비유 또는 비사로 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제 이 정도 해놓고 6대손, 카인의 6대손 라멕이었죠. 셋의 6대손 에녹이에요. 동일한 시대를 에녹과 라멕이 같이 살았죠. 아까 라멕이 지 두 아내에게 자랑하는 말을 했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했을 때 에녹이 라멕을 상처를 입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멕은 반갑음을 했는데 죽여버렸다 그래요. 네.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육신으로 살아서 상공 하늘 어디로 간 게 아니고 진리 때문에 그때 당세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육의 말로 사람의 말로 주장하고 가르치는 세력이었던 가인의 길에 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받으면서 당세에 전도를 하다가 죽임당했다 그 말이에요. 순교라고 하는 것은 누구는 자기 생명의 수를 다 하기까지 사명을 다 하다가 말씀 때문에 죽었으면 그건 순교예요. 누구는 중간에 죽을 수도 있어요. 수를 다 하지 못하고 에녹과 같은 경우에요. 중간에 죽을 수도 있어요. 엘리야는 아주 노년에 죽었어요. 아합과 아하시아의 동생인 여호람 3대에 걸쳐서 사역을 했으니까 늙어서 죽은 거죠. 그러니까 누구는 중간에, 예수님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100세 수를 하던 시대잖아요. 예수님 때는. 그런데 34세에 죽었으니까 아주 젊은 나이에 죽은 거죠. 그렇게 죽어야만 순교냐? 그건 아니고 바울이나 베드로는, 요한은 늙어서 죽었죠. 그렇지만 순교자다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죽었으니까? 말씀 때문에 진리 증거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은 사람들이었으니까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그래요. 증인이라는 말 속에는 순교자라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이 됐어. 이것이 세모의 특징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려놓고 자료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2페이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고 셋이 에누스를 낳고 에누스가 게난을 낳고 게난이 마할랄레를 낳고 마할랄레는 야렛을 낳고 야렛이 에녹을 낳았어요. 그때 시대가 카인의 후예로 말하자면 누구의 시대? 라멕의 시대였었단 말이에요. 라멕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라멕이 사람 죽인 자랑을 했죠. 자, 그러면 소년을 죽였다라는 말은 노인을 죽인 말과는 다른 말이잖아요. 라멕이 소년을 죽였다는 거잖아요. 천세수 하는 시대에 365세밖에 못 살아면 소년이잖아요. 말하자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신약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그때 에녹은 가장 장수한 사람이 무드셀라죠. 무드셀라 몇 살 먹고 죽었어요? 969세를 살았어요. 최고 장수한 사람이에요.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여기서 따오는 말인 거예요. 사람이 천세수하는 시대가 온다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때 같으면은 나무의 수완 같을 것이고 100세 하고 죽으면은 어린아이 때 죽은 것이다. 예언이 돼 있죠. 그 시대가 와요. 생명이 연장되는 시대가 말씀이니까 응해야 되겠죠. 그 시대는 반드시 오는 거예요. 모든 질병을 이겨내는 뭐 좋은 약 같은 거 뭔가 이제 이런 게 자꾸 지금은 생명공학을 연구하잖아요. 바이오 산업이라고 그러는데 그 바이오라는 말이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육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것이 이제 발전하는 거예요. 제일 발전하는 게 요새는 뭐냐면 컴퓨터 공학과 생명공학이에요. 이게 최고로 발전하는 거예요. 생명공학이 발전을 해야만 사람의 수명도 늘어나지만 굶어 죽지 않고 대량 생산을 통해서 생명을 잡고 대량 번식시키는 방법을 연구한다 그런 말이야. 다 먹여 살리려고 하는 일들이에요. 이게. 야, 구약시대에는 대를 잇는 것이 전부 육신적으로 장자를 통해서 대를 이었죠. 셈족 문화는 우리도 셈족에 속한 족속이기 때문에 셈의 후손이단 말이에요. 우리 한민족도 몽골 민족이 다 셈의 후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신을 섬기는 제사에 대해서 하여튼 어디 몇 명 모이면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제사야 그냥 뭐 다. 셈족은 하여튼 제사에 아주 그냥 폭 빠졌어. 그의 특징이고 또 하나는 장자를 우대하는 특징이 있어요. 셈족은. 왜? 그에 따라서 율법에도 장자에게는 갑절의 분깃을 나눠주게 돼 있죠. 그 셈족도 우리나라도 맏아들 하면은 맏아들한테 효도도 못 받으면서 자식들 이 집 저기 돌다가 맨 막둥이 딸네 집 가서 생애 마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막둥이 딸이는 아이고 전현자가 아이고 남들도 뭐 해가면서 가르치지도 않았어. 우리 아버지 세대에는. 지금은 생각이 바꿔져서 그러지만. 그러고 나서는 마지막에 가서 의탁하는 건 그 막둥이 딸네 집 가서 의탁하고 숨기잖아요. 그러게 얼마나 참 황당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그래도 맏아들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맏아들. 왜 그러느냐? 맏아들은 조상을 섬기는 제사를 물려받기 때문에 그랬다 이거예요. 걔가 나 죽은 다음에 제사 드려줄 거다 이거예요. 이게 셈의 문화예요. 셈족이라는 건 제사 지내는.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맨 제사 지내는 얘기가 끝이요. 그냥 다. 예. 이것이 다 셈족의 문화를 알아야 되고 그들의 언어 관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 계신 한 분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고 하는 사상이 그들에게는 대대로 그렇게 이전이 됐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한 세대를 살다 죽으면 어디로 돌아간다고 돼 있어요? 그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보셨죠 성경?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현손 할아버지, 그 다음에 뭐 현고손 할아버지, 뭐 그 다음에는 뭔 할아버지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모르는 할아버지. 그래서 조상에게로 돌아간다고 믿는다 그런 말이야. 그 조상을 타고 내가 왔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조상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누가복음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누가복음은 마리아 어머니 계보지요. 마태복음은 아버지 계보잖아요. 뼈대와 살이 만나서 예수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우주 만물의 후사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구조예요. 구약시대에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전부 후사는 육적 장자 계보를 통해서 후사가 계속 이어졌죠. 손자도 맞손자가 아주 왕이죠. 고모들이 만약에 몰래 가서 자기 장손 지어박았다가는 그거 이제 아버지한테 들켰다 이건 난리 나는 거죠. 인연이 감히 우리 이 장손을 어디다 대고 네 맘대로 손대느냐고 해가면서 꼼짝도 못하게 하죠. 다 아시죠? 지금 내 말 이해되죠? 이처럼 육적으로 장자가 계보가 이어졌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영적으로 장자의 계보가 이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기록돼야 돼요? 하늘에 기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장자들을 장자권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야,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의 후손 에녹의 때는 카인의 5대손인 살인자 라멕의 때인데 셋의 5대손 에녹과 동시대로서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라는 뜻은 육신의 몸은 당세의 살인자인 라멕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꽉 붙들고 끌어갔다. 이게 이제 이 용법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인용이 됐는데 공중 구름으로 끌어올려갈 거다 이렇게 돼 있죠. 끌려 올라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뜻이지 혈육의 몸이 물질 세계의 어디로 물질 세계의 공간 이동을 했다는 뜻이 아니다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무어의 화당을 잘못 짓고 있었는지 지금 설명해 드리느라고 그래요. 지구에서 예를 들어서 연구를 해가지고 달에 갔어요. 달에 지난번에 60년대에 달에 갔죠. 소련이 먼저 달에 가서 그러니까 미국이 이거 큰일 나겠네 해가지고 미국도 거기 갔다 왔잖아요. 루이 암스트롱이 이제 거기 미국에 갔죠. 참 미국이 아니라 달나라에 갔죠. 달에 갔는데 달에서 지구를 바라보려면 지구로 돌아오려면 지구를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늘을 봐요? 달 갔는데 자기 발 딛고 있는 땅바닥을 쳐다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 보면 거기가 하늘, 거기서 여기 지구를 보면 여기가 하늘이죠. 내가 하는 말을 잘 새겨서 들으세요. 물질계라는 것도 여기가 저기서 보면 여기가 하늘이고 여기서 저기를 보면 거기가 하늘인데 하늘로 간다는 말이 과연 물질 세계의 어떤 공간 이동을 한다는 뜻이겠냐 그 말이야. 여기도 하늘인데 여기 있어도 하늘에 있는 거죠. 저쪽 별에서 여기를 쳐다보면 여기가 지구라는 별이 하늘에 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여기가 많은 별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별은 지구밖에 없잖아요. 지구도 하늘이다 이거예요. 지구도 이해되세요? 저기 초등학교 5학년 저기 자연교과서 거기 가보면은 그거 좀 가서 좀 읽으세요. 온 우주는 전체가 다 하늘이다 그 말이야. 우주 전체가.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이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내가 지금 설명하느라고 그래요. 여기에 있어도 하늘에 있는 자가 될 수가 있고 여기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루이 암스트롱이 되어서 로켓 타고 달에 갔어. 그렇다고 해서 하늘에 있는 자는 아니잖냐 그 말이요. 달에 가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하늘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구에 있을 뿐이지만 공간에서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구 자체가 하늘에 있으니까. 이해되세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구약시대에는 육적 장자 계보로 후사를 이었으나 신약시대에는 영적 장자 계보로 후사를 잇는데 영적 장자 계보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유업을 상속받는 계보인 것이고 육적 장자는 땅의 나라의 육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장자권인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장자권을 가졌다 할지라도 기업이 땅에 있죠. 그런데 아담 이후로 땅은 저주받았어요? 축복받았어요?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원공기가 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땅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은 즉 육적 장자들은 저주의 자식들이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들한테 가르침 받으면 죄송하지만 저주받은 땅을 절대로 떠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땅에서 사는 것이 너무 고달프고 쉽지 않다 보니까
이 땅을 떠나서 어느 별세계 어디론가 가면 행복할까라고 지금 상상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별세계, 은하세계 어디로 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행복 않겠죠? 여기 있어도 나의 하나님, 나의 남편이 나를 완전한 자가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책임을 다져 주시면 여기 있어도 행복하죠? 어떤 별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러면 멀리 왔다 갔다 하려고 생각을 이제 접으셔. 그래야 되겠죠? 그런 일 있지도 않은 거고 사람이 별로 가는 일은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여기 베드로는 육신의 아들로 후사를 삼은 게 아니라 마가 요한이 나의 아들 마가야,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표현했죠. 베드로가 마가를 육신으로 난 건 아니잖아요. 영적인 후사지.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 보고 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말했죠. 육신으로 바울이 디모데를 낳은 건 아니잖아요. 영적 자녀죠. 요한은 폴리카비라고 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후사도라고 그러는데 성만학교회의 감독자였었어요. 폴리갑을 아들로 뒀어요. 후사로 뒀어요.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베드로는 로마 교회의 장자로 마가 요한을 후사로 남겼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순교를 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후사로 디모데를, 근데 자식은 바울이 제일 많죠. 신라도 아들이라고 그러지, 디도도 아들이라고 그러지, 아들 많이 낳잖아요. 생육 번성을 잘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바울이죠. 에베소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후사로 아내로 둔 사람이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를 낳았다 이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12장에 가보면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가 나오죠.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용이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잡아삼키죠. 그런데 그들이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용과 그 사자들을, 미카엘과 그 사자들이 하늘에 전쟁을 일으켜서 이겨가지고 용과 그 사자들이 땅으로 내쫓긴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이 전쟁에 참여해서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사가 되어져서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어져서 말이야, 나에게 전도를 받은 많은 사람들을 어린 양의 신부인 14만 4천의 대열에 데려오는 하나님의 종으로라도 쓰임받기 바랍니다. 이렇게 꼭 기도를 하세요. 뭐 잘 몰라도 일단 기도는 그렇게 하세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도 일단 기도는 자꾸 하다 보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셔요. 반드시.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에녹의 후사, 에녹의 장자는 무드셀라인데 그때 시대에는 전부 육적 장자로 후계를 이었으니까 무드셀라가 최장수한 사람이죠. 무드셀라는 에녹의 부활체다. 우리 육신의 세상에서 내가 아들 낳고 딸 낳으면 걔는 나의 부활체죠. 내 생명의 분신이잖아요. 그게. 이것은 육신의 세상에서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 계보를 따질 때는 영적 제자를 삼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뭘 하라?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후계를 둬라. 생육 번성을 해라.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셨죠.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구약시대는 생육 번성하는 것이 복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전도를 잘해서 생육 번성을 하는 것이, 영적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생육 번성하는 것은 이 실현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무지랭이만 날라보지 말고 하나를 낳아도 똑바른 놈 나가지고 효도 받으셔야 되잖아요. 자식 많다고 해서 꼭 준 건 아니죠. 그렇다고 많이 낳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또 낳을 수 있으면 많이 낳는 거지, 힘 닿는 데까지. 그러나 똑바로 길러놔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 노릇 할 놈을 나눠야, 나눴으면 잘 길러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무드셀라를 남겨서 에녹이 당시에 전하던 진리의 증거를 에녹의 후세들에게 전하게 하셨으므로 노아 때까지 계속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이 전하는 복음과 카인의 후예들이 전하는 복음이 똑같은, 복음이라는 용어는 똑같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똑같은데 내용물이 전혀 달랐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목사님들이 전하는 소위 말하는 다른 복음, 복음이라는 것과 주의 증인들이, 형제들이 전하는 진실한 복음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내용이 있어서. 글자는 똑같은데 예수 믿는다면 똑같이 그 이름은 똑같아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예수를 믿게 만들 수 있죠. 성경에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라는 말이 나오죠. 다른 믿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믿음이 다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에녹의 사후에는 그의 후사인 무드셀라가 전도 사명을 이어받았던 것이니 이런 이치는 훗날 엘리야의 사역을 엘리사가 이어받죠.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 스승 보고, 자기 스승 엘리야 보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엘리야가 엘리사를 육신으로 낳은 건 아니잖아요. 선지자의 노선, 영의 노선에서는 제자를 삼는 걸 말한다 그런 말이야.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 같은 아버지야죠. 한 하나님이야 되잖아요. 한 근원에서 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이것은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 외에는 안 되는 거다. 영적인 후계가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중이에요. 영적인 후사가 되는 걸 죽으셔야 돼요. 자, 엘리야의 사역을 엘리사가 이어받은 것과 같고 예수님의 사역을 사도들이 이어받은 것으로 상징되는 것이다. 구약시대에 육으로 후사를, 장자 이름만 딱 적죠. 나머지 몇 년 동안 살면서 자식을 낳았다, 나머지 자식은 안 적잖아요. 장자 이름만 딱 하죠. 우리도 다 영적 장자의 계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오늘 우리 김정숙, 김영숙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자 족보에 딱 기록이 되시기를 바라요. 지금 내가 보통 중요한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장자들의 총회에 다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우리는 상속권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 오는 세상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권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었던 셋의 후예들은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며 진리의 하나님을 전하다가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에게 죽임을 당함으로 순교자로 주님께 데려감을 받아 육신의 무거운 이 장막을 벗어버리고, 질그릇은 반드시 깨는 날이 오게 돼 있죠. 토기장인은 질그릇을 파상하는 분이잖아요. 질그릇을 계속 쓰는 건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질그릇을 깨지요. 우리 혈육의 몸은 반드시 흙에 속은 흙으로 돌아가는 날이 오게 마련이다. 토기장인은 하나님이지요. 조물주, 나를 지으신 조물주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육신의 장막을 깨는 날이 온다. 아까 고치 속에서 나비가 완성이 되면 고치 깨고 나와야 되잖아요. 이해하셨죠? 그거는 육신적으로는 이 장막을 벗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 장막을 벗어버리고 첫 장막은 그러니까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첫 성전은 무너져야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새 성전 건축을 지금 하는 얘기잖아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영혼 속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새 성전으로 지금 난 짓느라고 이렇게 지금 막 그냥 나름대로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님께로 영의 몸으로 옮겨진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는 무익하며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도 못하는 혈과 육의 몸이 뭐 여호와 증인은 17, 8세로 뭐 부활한다고 그러고 안식일교도들은 30세쯤으로 부활한다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 나이로 갑자기 변화돼 가지고 창공 하늘 어디로 간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그럼 여기에 있어도 되죠? 여기가 하늘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참하늘이지 않냐 이 말이요. 무슨 금성에 가든 북극성에 가든 거기 하나님이 없으면 뭔 소용이냐 이거요. 이해되셨죠? 공간 이동에 대한 꿈을 접으셔야 돼 오늘.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어떤 공간 이동을 해서 어디로 간다는 생각은 오늘 완전히 버리셔야 돼. 귀신에게 좀 여태까지 속아서 귀신의 믿음, 헛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의 진료는 안 맞는 얘기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지금 오늘부터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단계로 지금 이제 나간 거예요, 사실은. 그랬는데 실족당하시는 일이 없고 놀라시는 일이 없고 진리의 말씀이신 영생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이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야 여기 있던 달나라를 갔던 다 상관없어요. 달나라에 가면 내가 있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한 게 아니죠. 내가 너희 안에 와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또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러셨죠. 그럼 나 여기서도 하늘에 있는 거죠. 공간 이동을 한다. 물질적인 혈육의 몸을 입고 죽지도 않고서 어떻게 호락하니 막 30살로 변화되고 뭐 17, 8세로 변화되고 그런 꿈 접으시라고. 만약에 여호와 증인들이 말이나 안식일 교인들이 말이 맞다고 해도 그러면 흑인으로 태어난 사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도 흑인으로 태어난 것 때문에 서름당했는데 흑인으로 도로 태어나가지고 17, 8세로 바꿔진들 영원히 시커먼 얼굴 하고서 사람들한테 멸시당하면서 살고 싶어? 그게 과연 믿음이야? 응? 얼굴이 뭐 우리 자매님들처럼 이쁘장하게 원래 태어났으면야 그래도 좀 다행인데 누가 이렇게 주물렀다 놓은 것처럼 태어날 수도 있죠. 그 사람이 나이만 17살로 젊어져가지고 다시 태어나가지고 영원토록 고문양으로 살 바에면 아니 나 그거 안 해 그래야 맞죠. 아니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느라고 그래요. 얼마나 육적이고 얼마나 인간 본능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말도 같자는 소리냐 이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전하면 휴거를 부인하더만 그 사람은 이래버려. 휴거는 이게 이렇게 되는 날이 휴거되는 날인 거예요. 그렇죠? 누에 꽃이 벗어나는 날이 꽃이 벗어나는 날이 휴거되는 날이잖아요. 시간도 공간도 제한이 없는 완전한 새 세계로 영혼의 세계로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 임하심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면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는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교회 시대 동안에 형제 자매님들에게 많이 임하셔야죠. 임하셔서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죠. 충만하게 생명으로 영생의 하나님 임하셔가지고 그리고 그날이 되면 주와 함께 영광 중에서 나타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임하는 것과 나타나는 것 내 속에 임하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인간이 부활돼요 못 돼요?
인간은 부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생명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육의 생명밖에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마르다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질문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질문하시고 있어요. 마르다처럼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하면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는 그때 죽었었죠. 그런데 믿고 죽었으니까 부활한다 이거요. 믿은 사람이니까. 살아서 믿은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마르다는 산채로 믿었죠. 그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가 지금 2000살 먹은 마르다 봤어요? 2000살 먹은 안 죽잖아요. 주님이 안 죽는다 했으니까. 너는 안 죽는다 했으니까 마르다가 안 죽었어야 되잖아. 그런 2000살 먹은 마르다 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사진 좀 찍어다. 좀 요즘에 핸드폰 다 있으니까 사진 좀 찍어다. 어떻게 생겼나 나도 좀 보게 좀 보여줘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세상에서는 그래서 다시 보이지 않았다. 에녹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죽었기 때문에 육체로대로만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를 세상 사람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봐요.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고 살려주는 영으로 오늘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그분이 오셔서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눈으로 계시로 살아계신 그분을 본다 이게요. 이 사람은 창성한 자죠. 신앙이 어린아이 때는 희미하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에는 얼굴을 맞대고 본다 그랬는데 그날이 오늘이기를 바래요. 오늘 어느 날이 아니고 오늘이야 된다 이거예요. 창성한 자는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도 살아봐야 알죠. 소녀 중각 때 남자는 이렇다 저렇다 또 여자는 이렇다 저렇다 이론적으로 안만 많이 알아도 하는 거 아니죠. 결혼해 살아봐야 아는 거 아니요. 그렇게 알아요. 진짜 아니냐 이 말이요. 예, 기독교 교회가 지금까지 뭔만 가르친다? 쓸데없는 교리만 가르쳤다. 그런데 그 교리가 바른 진리만을 가르치는 교리였으면 다행인데 함정이 너무 많다고요. 거기에. 그래서 진리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가 그렇게 6000년 동안 계속 그 일을 해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대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살인자의 노선이 있고 살인, 죽임 당하는, 피 흘림을 당하는 노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채워져야만 한 시대가 종결이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이제 나누고 다음 시간에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저기 세상 말로는 기대하시라. 금요일 날 해서 마칩니다.